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평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최종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보내어 동쪽 지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물의 앞 히린 소할의 아들 에프론의 들에 있는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더니 그 들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샀던 곳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믿음의 위대한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으로 좋은 평판을 얻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정은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많은 시험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지속된 훈련을 그렇게 통과해야 되었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실 때에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주 귀한 모본으로 삼아서 그 발자취로 삼아야 되겠죠.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그것은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주변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 것인가.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에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 제일 마지막은 이제 죽음의 사건인데 이 죽음과 더불어서 그 죽음을 어떻게 그 사람은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 사람이 출생과 더불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매우 중요한 그런 그 교훈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간략적으로 총체적으로 살펴보죠.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는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은 거울 앞에 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상태를 가졌는가? 흠이나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닦아야 되겠죠. 해결해야 되겠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과 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또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자칫 잘못하면 내 외모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죠. 그 세상은 그것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스펙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 동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동기와 생각,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 그것은 나를 성찰하기 위함이라, 나를 평가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의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성경적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 부분들은 도외시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곳이 마음의 한복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우리의 목적은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곳이라고요.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외모가 아닌 것이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것도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이 시작되었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것도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인데 내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나의 믿음으로 1대1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내 올바른 동기에서 나온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치돼요. 또 그래야 마땅하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동기가 되어서 이루어놓은 결과,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역은 항상 성립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외모로, 내 업적으로 또 열매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옳을 수도 있지만은요,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에 정확하게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 평가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보죠.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었다 말씀하시죠. 우리 실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12장으로 건너가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종결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잘 쟁취하였을 때에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았을 때에 최상의 삶을 잘 사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권면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언급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아브라함이 포함됩니다. 원로들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평판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고 똑같은 말이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Good report.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에 관련돼서 어떻게 좋은 평판을 받은 것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직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업이었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올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유업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냐, 상속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성경적 믿음에 가장 가깝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있는데 정작 솔직하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해 봤을 때 그렇게 유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럼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세계. 자연세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은 소유권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시작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이 왜곡되어 버려서 이제 나쁜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소유하는 것이냐?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성경의 흐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잘못돼 버렸죠. 루시퍼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돼 버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도 거기서 잘못돼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루시퍼에 해당되는 권위가 있었죠. 아담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었죠. 그것을 소홀히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유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끝에서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도 없고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 그 순종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일 후에 그것이 이제 제일 많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죠. 아직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성장한 후에 그것도 즉각적 순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하라고 하셨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성급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미리 앞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반응을 성급하게 반응을 해버렸죠.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됐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팅기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두 가지 극단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성급해서도 안 되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 것인가? 확신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섭리라고 그랬죠.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좋은 관계가 있죠. 또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죠. 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한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손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사랑이 있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인정이 있는 사람, 그런 대로 용납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움이 앞서고 증오심이 먼저 잃고 주는 거 없이 믿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관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만 좋게 보이는 일이냐 나쁘게 보이는 일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시안을 가졌다 그 얘기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행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는 선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냐. 이것이 합당한 믿음이고 논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보상을 나는 그다지 이렇게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과 수고에 그렇게 했지만 나는 보상과 수고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줄로 서 있는 줄로 그렇게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아래 사는 삶은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기준은 의심으로 한 것이냐 믿음으로 한 것이냐 그 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 없이 했다. 의심이 포함된 상태에서 했다. 그건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되겠죠. 열심히 일하면 또 땀 흘리면 결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말하지는 말라 그게. 일본 사람들 부지런한 것으로 효문 나 있잖아요. 독일 사람 부지런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결과가 있잖아요. 그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 주신 건가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언가를 먹는 데 있어서 의심 없이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이거든요.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현재 이 시각에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인가? 그걸 내가 확신하는가? 그것이 전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상황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여건과 상황,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발견되면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마련해 드려야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교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무 의지도 없고 또 의욕도 없는 것인데 그냥 칼빈주의의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개입을 해서 의도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런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괜히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괜히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언어를 사용해서. 사랑의 표현부터 감사의 표현부터 시작이 되겠죠.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모두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다 합리적인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필요가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했죠.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루어진 것으로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모두가 다 구체적으로 순종의 행위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발걸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17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일들,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부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언급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이것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살펴본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의 죽음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신 것이죠. 거기에 몇 군데 살펴보면 누가복음 16장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시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대단한 영광입니다. 나군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죽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거기 있죠.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Father,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그래. 야 아들이야 그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을 지니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말하는 것처럼. 무덤 너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영원과 관련돼서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요. 마태복음 8장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5절에 예수께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그래서 백부장의 종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믿음은 다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수로페니키아인 그 여인의 믿음.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그 믿음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10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이방인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2장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또 나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 죽었거든요. 이삭과 야곱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런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니라.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듯.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지만은 잠정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할 것이고 또 천년왕국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든 그 약속들 그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의 삶을 향유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담으로 오는 것이 이제 순서일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갈등이겠습니까?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소유하라고 또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넘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그 신뢰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맥락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성품, 덕목,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지는 덕목이 있는데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잘 갖추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은혜의 혜택을 입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삶을 믿음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강조점이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그러니까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전해 주신 부분이죠.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 아브라함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은혜의 혜택을 누렸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런 쪽으로 부르셨는데 그런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가 이제 심겨졌는데 씨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씨는 발화를 해야 됩니다. 씨가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있다. 씨에는 변함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요. 그런데 계속 선반에 놓여져 있어요. 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정하시는 것만큼 좋은 평판을 내리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필요로 한 모든 부분들. 그러나 두 번, 세 번 말했는데 계속해서 오른편으로 기울래요. 호되게 책망도 하시죠. 그러니까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아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여기 이 부분은 어디에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더하라.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된 자로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기초는 너무나 충분하게 마련이 된 거예요. 그 위에 올릴 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에 달려있다. 5층 올리려면 5층 올릴 수 있어요. 10층 올리려면 10층 올릴 수 있어요. 30배 맺을 그런 욕심이 있다. 그러면 돼요. 30배 맺는다. 아니, 나는 욕심을 더 내서 60배를 맺고 싶어요. 그 계획 돼요. 60배 맺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밭이 좋아요. 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이에요.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런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한다라고. 이건 영적인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라. 거기서 미치지 말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이죠. 이것이 이제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선물의 형태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지런함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감사함으로만 반응을 하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얻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전심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야 돼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데 부지런해야 돼요. 제 육신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사고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성경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렇죠? 자꾸 다른 거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의 정도, 악의 강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한 회의의 무한대의 수, 이런 것만 종속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감정과 관계가 없고 내 그 경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고하면 그 생각이 나를 내 생각의 모든 어두움을 다 밀어내요. 의심의 모든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을 다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갔는데 거기도 멍에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 이름은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져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지고 갔다라고 나를 과대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건 칭찬이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 부지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풍요로운 삶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연관시켜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덕목들이 있었던 것인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말이지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그럴까?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나는 왜 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교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종속이 되는가?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것은 역으로 말해서 지금 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게을러져 버렸던 것은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회의가 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 왜 그렇죠? 고소하는 자가 지금 갇힌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던 거 가짜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 있는 형태를 봐.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은 너를 그렇게 불러줄 줄 모르지만 네가 양심이 있으면 한번 고백해보라고. 내가 내 안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심한 폭풍이 오고 태풍이 몰아칠 때 배 안에 닻을 내리면 안 돼요. 배 밖에 닻을 내려야 된다고. 밖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변함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항구에다가 그 닻을 내리고 줄을 묶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깨끗하게 되었었다고요. 그런데 잊었어요. 확신이 없는 그런 그 삶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견고한 삶을 계속해서 보장해 줍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같은 말입니다. 더욱 힘써서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하여 부지런하여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죠? 하나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십시다. 처음에는 지옥으로부터 형벌로부터 불러주신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는 답은 하나예요. 유업을 받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그건 여러분의 명확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부합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 내가 추구하는 목표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인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 확인이 되다가 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확고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팎으로 2중 3중으로 확신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리로만 기다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내 생활이 엉망이에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고요.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한다고 한다면 나는 숨어야 될 그런 그 처지라고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셨을 때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 부분에 더해서 내 감정까지도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가능하다가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가능한 것인가? 바로 12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였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못한 애정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호칭에서 나타나는데 내 친구야, 내 친구. 그 호칭을 누가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받았어요. 내 친구야, 내 친구.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번 언급했고요.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역대기야 20장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친구,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을까요? 예. 여러분 모르고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이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친구예요. 예.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 보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들림받아 오갈 그때까지 이 믿음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심전력하고 더욱 힘써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